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내 무릎이 못 받쳐서 이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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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이름으로서 언제까지 주님 나를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모하게 하소서. 337 337장 337 이제 내가 살아 주 알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누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어나 주님의 오시고 사나 죽어나 사나 죽어나 날 위해 리엘리신 내 주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기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인데요. 창세기를 보시면 43장, 창세기 43장, 성경 제일 앞에 보시면 43장입니다. 성경이 제일 앞에가 창세기니까 68페이지예요. 68. 68. 43장 보셨으면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4절. 14절, 예, 보였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네, 한 절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깨달아주시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집중하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들어온 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몸이 아픈 모든 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이 내려놓음인데요. 내려놓다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 보면 숨이란 그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몇 가지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 이제 숨 쉬다 할 때 그 숨, 그 히브리어 내려놓는 거거든요. 내려놓다 그런 뜻입니다. 참 내려놓는 거 어렵습니다. 내려놨다가 다시 또 잡고 내려놨다가 잡고 내려놓는다는 게 맡긴다는 거하고 단어가 같아 보시면 돼요. 근데 맡긴다는 게 원래는 뭐예요? 갈랄, 굴려보낸다는 뜻이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내 삶을 하나님께 굴려보낸다는 뜻인데 굴려보내놓고는 또 찾아온대. 찾아와가 또 안 되겠습니다. 또 찾아오고 또 굴려보내놓고 또 찾아오고 잠깐만요. 내 좀 더 근심하고요. 그럼 또 갖고 와. 품에 품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거든. 다시 또 떠나보내고. 이게 우리 인간이라서 그래요. 연약하거든. 내려놓는다, 맡긴다. 이게 같게 보시면 돼요. 같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야곱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 장면을 아셔야 돼요. 야곱이 온 천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흉년이 들어놓으니까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흉년이 들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양식이 있는 곳은 그때 이집트밖에 없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 7년 동안 풍년일 때 다 저장해놨다가 이제 7년 동안 하나님이 꿈을 통해 계시를 받은 거다. 이제 그거를 이제 먹고 또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제 야곱이 양식이 없으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있대더라. 그거 좀 갖다 온나. 그리고 양식을 사러 갔단 말이에요. 사러 갔는데 양식을 사러 갔는데 자기 동생 요셉이라고 꿈에도 못 꾼 거예요.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었잖아. 근데 총리가 돼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하나님의 섭리로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형들은 동생을 못 알아보는데 총리가 된 요셉은 형을 알아보는 거예요. 형들. 대번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모른 체 하고, 너것들 여기 정탐하러 왔지 하고 막 그냥 음악에 이야기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누명을 씌운 거야. 그리고 누명을 씌우고 막 이들을 가둬놓고 막,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 순수하게 양식만 사러 왔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그러는 그 여기 와 있는 너희들이 다가 자기 동생이 있는 걸 알거든요. 베냐민은 안 데리고 왔어요. 베냐민은 안 데리고 왔거든요. 다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게 거의 다 보이겠네. 10명도 안 돼. 야곱이 12형제잖아요. 아들이. 거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조상이 되는데. 요셉이 11째거든. 근데 엄마들이 다 틀려. 4명이라. 라헬, 그죠? 레아, 라헬. 그 다음에 그 시녀 둘이 있었거든요. 비라, 둘이가 있었는데. 그 12명이 그 각각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근데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라헬의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이라. 11번째, 12번째라고요. 그 이제 자기 동생이 안 온 걸 아는 거야.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너 형제 이빨 없나 이제 하나 더 있네. 너 그래? 그러면 너 있지. 한 명은 볼모로 잡혀 있고 포로로 잡혀 있고 가서 네 동생 데려오라 해야 돼. 막내 동생 데려오라 이거야. 데려오라 해라 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잡혔었냐면 포로로 잡혔냐면 처음에는 누가 잡혔냐면요. 시몬이 잡혀 있었어요. 시몬이 포로로 잡혀 있고 양식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 아버지가 다 떨어져. 너 가서 다시 양식 또 더 사온나? 양식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야곱의 족속이요. 몇 명 되냐면 70명 좀 넘었습니다. 그 당시 때. 크지 않았어요. 애굽에 이집트 들어가고 한 200만이 돼가 나오는 거예요. 400년 만에. 정확하게는 380년 만에 200만이 돼서 나오는 거지. 그때는 한 70명 조금 됐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사오라 그러니까 아버지 큰일 났다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하는 말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때부터 야곱이 바뀐 이름이 뭐죠? 바뀐 이름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 훨씬 전에 바뀌었다고요. 야곱 강가에서 바뀌었거든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야곱으로 있다가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섞여서 나온 겁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이게? 사람이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막 훈련을 통해서 엄청나게 변화시킨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이집트의 바로 왕을 만날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 그 험악하단 말이 히브리 원어로 어떤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산산조각 냈다 이 말이에요. 왜? 항아리를 갖다 단지를 그냥 땅에 깨뜨려서 산조각 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했다 이 자기를. 엄청나게 나는 연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일찍 죽어버려요.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고 속 아프잖아요. 속잖아요. 죽었다는 거야. 그죠? 속고 13년 동안 속습니다. 자기 아들들하고 죽었다가 죽은 줄 알았어. 그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가슴에 묻고 살았단 말이야. 자기가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원래 야곱의 인생은 잡는 인생이거든.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먼저 떠나보내버린 거야. 그 얼마나 연단받겠어.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기를 연단하시가 산산조각 내버렸대. 단지를 던져서 깨끗다는 얘기예요. 원래요, 자아가 센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고 말 안 듣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세게 다룹니다. 세게 달아요. 그렇게 세게 다뤘습니다. 이삭은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 벌써 우석이 아니고 이름도. 이삭은 그렇게 고난이 별로 없었어. 하나님께 드린 자였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달라요. 완전히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더 세게 달아버립니다. 평생 다리를 절지요. 한도표 부러뜨렸잖아.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애, 자식,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떠났네. 자기는 뭐, 그에게 연단을 얼마나 당했는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거야. 산종을 났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킬 때 그렇게 연단시킵니다. 고집이 셀수록 그렇게 해요. 교만할수록 그렇게 합니다. 쉽게 교만한 사람은 더 하나님이 산종을 내버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오늘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을 어떻게 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희에게 은혜를 주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이남을 불러 보내시기를 내가 자식을 이렇게 하면 이래. 진짜 변화됐어. 야곱은요 절대 베냐민만큼 있고 싶지 않았어. 그게 너희 다른 형제 시몬이거든요. 지금 이집트 잡혀있는 형제가. 그리고 누구예요? 베냐민. 하나님이 은혜 베푸사. 보세요. 하나님부터 먼저 나오잖아. 야곱은 항상 자기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어쨌든 저거 내 거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라. 저거 영한데 양 그거 장작권 뺐을 때도 보세요. 저거 아버지 속이잖아요. 어쨌든 자기 머리를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머리를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 그러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자식이 잃게 되면 뭐예요? 이러리로다. 뭐예요? 내를 아프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는 베냐민, 놓지 않고 싶지 않는 베냐민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때는 완전 이스라엘이 됐어. 변화가 됐어.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게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그 말이 아니고 이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 앞에 맡길 줄 알아야 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배운 거예요. 이거를. 언제 배웠어요? 야곱이 노년에 배웠다니까. 100세 넘어가 배운 거예요. 이거를. 100세 넘어가서 배운 거예요. 참 사람 안 변하죠. 사람 안 변하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 진짜 변한 모습 보세요. 잃게 되면 이리로. 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안 돼! 하는 거 있습니까? 난 이것만은 절대 안 돼. 이거는 내가 절대 못 넣어. 자식이 어떤 사람은 자식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식인데 자식이 어릴 때부터 보는 거. 막 그 코스 있잖아요. 의사 시키려고 코스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뭐 스펙 쌓기 뭐 이거 아들이 뭐 모든 걸 엄마가 하는 대로 이 아들이 또 뭐야 그냥 엄마를 하는 대로 하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갖고는 나중에 막 공부까지 미국 유학까지 다 시켰어. 그 아들이 엄마한테 또 와 그러더랍니다. 유학하고 갔다 와고 엄마 이제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자기 인생이 엄마 인생이라 자식을 못 놓는 거예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은 안 돼 하는 거 있습니까? 이것만은 안 돼. 야곱이 이것만이 안 돼, 안 되는 걸 하나님 다 가져갔다니까. 라헬도 일찍 데려가 보고 요셉도 죽은 줄 알았다니까. 이것만은 안 돼. 여러분 이것만은 안 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인생의 삶 전체를 내려놔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못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하거든. 진짜입니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러면 기다리면 뭐 이러려다 이건 뭐예요? 내려놔봤다는 거야. 베냐민 하나 앞에 내려놔봤다는 거야. 시몬하고 베냐민 내려놔봤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다시 줍니까 안 줍니까? 다시 돌려주잖아요. 요셉을 만난다니까. 죽을 줄 알았더니 요셉을 만나게 돼. 하나님은 플러스 더 시켜갖고 준다니까. 놓으면 내려놓으면 하나님 축복이 우리한테로 옵니다.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는 게 바람이잖아요. 헛되고 헛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놓으면 내려놓으면 하나님 다시 돌려준다니까.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 야곱이 붙잡고 있었던 게 뭐예요? 베냐민의 생명줄 아니에요. 포기할 때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베냐민은 절대 안 돼하고 끝까지 잡고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안 생각해보세요. 끝까지 잡고 있었으면 야곱은 요셉을 못 만나는 거예요.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내려가는데 자기 요셉의 소식을 듣습니다. 살아있다는 거. 나중에 이제 두 번째 형들이 갔다 와. 내려가는데 야, 저 야곱이 많이 변해서 브엘세바에서 기도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꿈에서 나타납니다. 내려가라 이거야. 네 아들 요셉이 네 눈을 감길 것이다 이거야. 네 거기서 죽는다 이거지. 그걸 듣고 내려가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변한데. 그 이때부터는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더라고. 이게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꾸 여러분 생각이 앞서니까 이래저래 기도도 하지 않고 이래 저렇게 해야 되니까 자꾸 꼬이는 거예요. 더 꼬임이 돼. 그렇게 하면 내려놓는 게 바로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려놓는 하나 더 볼까요? 에스더서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이 있는 가인을 당하고 나를 위하여 봅시다. 밤낮 3일을 굶지도 말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면서 교회를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리.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거든요. 유대인인데 왕비가 됐는데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전멸시켜버리려고.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당시 때 바벨론에 잡혀가 있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갔다가 먹어버려요. 전쟁이가 이겨버린다고.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또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또 사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왕비가 된 거예요. 참 이거는 좀 대단한 거예요. 왕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왕비가 됐는데 하만이라는 못된 아말렉 후손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에스더의 양아버지가 누구냐면 모르드게야. 유대인인데 모르드게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왕비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 뜻이 제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잊었죠? 별. 뜻이 참 좋죠. 별이에요, 별. 하늘의 별이 에스더라고. 찾아갔는데 네 비록 왕비인데 니는 무사할 줄 아느냐? 니는 무사할 줄 아느냐? 가만히 있으면 네가 왕비라고 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니는 무사할 줄 아냐? 유대인들 죽을 때 니도 다 죽는다. 니도 죽는다. 그리고 왕한테 가서 네가 다 고해 바치라.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딱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양아버지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수산의 뜻은 백합이에요. 백합. 그 당시 때 페르시아의 수도가 우리는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페르시아 그 수도가요. 페르시아 지금 이란 아닙니까? 이란.
이란인데 그 수도가 몇 개나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한 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도 그래 수도가 4개씩 있었다니까. 그래 이 왕들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겨울엔 여기, 여름에는 여기 옮겨 다니는 거예요. 시원한 데로 따뜻한 데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고 나를 위해서 뭐라고요? 금식을 하는데 3일 동안 해달라 이거야. 에? 3일 동안 해달라 이거야. 나도 금식하겠다 신령을 같이. 그리고 왕 앞에 나간다 이거예요. 근데 왕이요 나가는데 홀이라는 게 있어요. 긴 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딱 와고 왕을 보러 왔다고 그러면요 신하 대왕이요 누가 왕을 뵈러 왔습니다 하면 홀을 내밀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다가가 올 수 있습니다. 내밀지 않으면요 죽어요. 그래서 규례를 어기고 왕 안에 나간다는 말은 뭐예요? 법도를 어겼으니까 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왕비로도 안 돼. 왜냐 암살당하가 많이 암살당했거든 왕들이. 그래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뭐요? 생명을 걸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하나 옆에 내려라.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는 거라고. 여러분 사람이 가장 귀한 게 생명 아닙니까? 그거 내려놓으면 다 된 거예요. 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는 게 두렵잖아. 나 생명 내놨는데 뭐. 그런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죽는 거 예수님 이렇게 합니다. 몸은 죽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요.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던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숨을 던지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벌써 뭐 죽기를 가고 있는데 뭐 죽으면 죽으래.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만약에 내 생명을 내려놨고 뭐 만약 예를 들어서 에스더가 왕비 자리 이거 절대 못 내려놓겠다.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절대 못 내려놓겠다 했으면 아무것도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려놔버린 거라. 왕비고 뭐고 목숨까지 내려놔버리는데 뭐 이게 내려놓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려놓다는 건 이 추상적인 게 될 수가 많거든. 실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봐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교당하는 예전에 우리 교회사에 한국에서도 순교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목숨을 내려놓고 순교가 하더라고. 야 그렇더라니까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그 사람이 전도사 때 잡혀갔는데 예수 믿는다고 잡혀갔거든요. 그렇게 고문을 하는데요. 일자가 얼마나 고문을 정확하게 막 그걸 하느냐 하면 하여튼 그 고문에 못 견뎌가지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니 많았다니까. 근데 그렇게 고문을 가해도요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는 거야.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그래 고문을 견딜 수 있냐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죽을 각오했다는 거야. 내려놨다는 거야. 그렇게는 두렵지 않더래. 몸은 고통스러운데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내려놓는 거면 예수 믿는 건 뭐야?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잖아요. 생명을 다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믿는다는 게 라틴어 성경으로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믿는다는 게 라틴어로 보면 라틴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을 드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생명을 바친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생명까지 내놓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전부 다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잖아요. 아까 야곱 보세요. 믿음 있죠. 이러면 이르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다. 똑같은 고백 아니에요? 저기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고백, 이런 각오가 있어야 어때요?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더라고. 역사하시더라고. 여러분
이것만은 안 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난 없기를 바라요. 이것만은 안 돼 하는 게 없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저도 어떨 때 이렇게 봅니다. 아이고 막 포기합니다. 내가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내려놔보면 돼요. 예. 희성애 같이 그냥 적군들이 쳐들어가 그 다음에 멸망당하는데도 하나 앞에 와 무릎 꿇거나 아이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놔본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더라니까. 맞아. 원리는 똑같아. 성경의 원리는 똑같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려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끝까지 내가 붙들고 내 잔머리 돌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오는 것도 마찬가지라. 다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피곤하고 어디도 가야 되고 어디도 다 내려놓으니까 오시는 거예요. 안 내려놓으면 못 옵니다. 내려놔 버려야 돼. 그 다음에 볼까요? 하나 얘가 또 있어요. 읽어보 시작. 내가 달려갈 때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마치려 나의 생명을 붙잡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똑같아 이거 고백이. 신약에 가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생명을 뭐예요? 좀 더 귀한 것을 얘기한다. 뭐예요? 내 생명까지 내려놨다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했거든. 근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는 거 계시를 다 받았거든. 그러니까 막 말리니까 뭐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요만큼 더 이 말이에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삶이에요. 예수님이 내보다 더 귀해.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 드립니다. 반대로 생명을 내려놓으니까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뭐 가서 죽으면 되지 뭐. 이 생각이 많아. 쉽게 말하면. 나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실제적인 의미 되는 것이. 만약에 막 가지 마라 그러고 야 가면 죽는다 그러고 막 말리는데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그래 내 한 2년 한 1년이나 2년 있다 보고 갈게. 상을 보면서 갈게. 그러면 하나님 역사해. 그냥 단호하게 하나님 뜻을 받들잖아요. 예수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쉽지 않아도 그래 그런 마음을 각오를 가져야 돼. 예수 믿는 것도 각오 없이는 못 믿어. 못 믿습니다. 더와인 무디 목사가 유명한 미국의 보험사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아레 토레이라는 그 박사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도 선교사인데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자세가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 집무실이 3층이었는데 자기가 그랬어요. 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면 난 뛰어내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뛰어내리라 하면 난 자기 뛰어내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아무나 그런 고백하는 거 아닌데 그만큼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사역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사역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명을 받을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하죠. 제가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내려놓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정리해보게요. 이러면 이르리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똑같잖아요. 이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줍니다. 다시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 내려놓는 걸 복잡하게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떨 때는 참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좀 더 성장하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나는 왜 더 많은 사람으로 한 100명 정도만 목회할 수도 없을까? 그런 복잡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고 진짜 잠도 안 오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 하나님, 내 사역도 하나님께 목회도 내려놓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때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평안이 들어오더라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더라고요. 또 잡게 돼. 또 내려놔야지. 내려놓는 하나 배우는 모든 걱정과 근심도 다 이 시간에 내려놓도록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좀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이것도 내려놓습니다. 저것도 내려놓습니다. 찬송가 301장 준비 좀 해주시고요. 찬송가입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는 어떻게 되질 않아요. 다 내려놓습니다. 다 간절히 한번 내려놓으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러면 이르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생명까지도 바울은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다 누구나 하나 앞에 내려놓겠구나. 걱정도 근심도 고난도 가족들도 내 자신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걸 앞에 내려 내 삶도 내 인생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발걸음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가진 모든 것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삶과 인생의 길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건 절대 안 돼 하고 살았던 적도 있지만 주님 앞에 절대라는 건 엄성정합니다.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사오니 주 예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은 안 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없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러면 이러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301장 찬송.
암만 불러도 좋다. 딱 한국 사람 정서에 맞는 찬송이죠. 오늘 또뭐 이렇게 오임이 또 아파서 물렁서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은혜 베푸셔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제가 마지막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또 몸이 괜찮아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또 다른 곳에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기억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아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앉아있습니다.